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함께 못 박힌 그 두 강도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보니까 그 부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부사입니다. 즉 오늘 39절은 그 직전의 상황에서 곧장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그리고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즉 이 강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명패,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이 강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내 위에 있는 그 명패가 보이지 않느냐? 너가 왕이냐? 그렇다면 왕이고 그리스도이면 너를 구원하고 또 나도 구원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강도 인생의 끝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대략 6시간 같이 매달려 있었죠.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내 조롱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그 또 한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자, 이 또 한 명의 강도는 지금 좀 전에 이 강도하고 똑같이 행악자입니다. 똑같은 행악자. 하지만 십자가 끝에서 예수님을 즉 만나서 구원을 받고 있게 되죠. 똑같은 행악자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어떻게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됐는가? 어떻게 이 강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3가지 단계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저희 자신도 점검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행악자이다. 두 사람 모두가 행악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선했고 한 사람은 악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행악자고 둘 다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마땅했고 둘 다 지옥 가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강도와 지금 처음 강도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똑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무엇을 바라봤느냐, 무엇이 보였느냐, 이것이 지금 차이였습니다. 즉 이 처음 강도는 예수님을 보며 자기 자신이 안 보이고 이 사람도 나도 똑같지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사람도 죄인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하지만 이 구원받은 강도는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 즉 자기의 삶이 보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40절과 41절 전반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 이것이 시작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 강도는 자기가 못 박힌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자신이 보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 보일 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모두가 다 사실은 오늘 이 강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던 너희가 살아났도다. 이렇게 행운의 구원이 아니고 죽었던 너희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 강도하고 똑같은 운명이죠. 자, 우리 모두가 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그 장작더미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내가 떨어진 마른 나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곧 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이 들어와서 꺼내시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셔서 그 심판의 불을 자기의 몸으로 소멸하시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는 구원의 형상이라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강도도
우리가 지금 혹시 누군가를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혹은 이웃,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좀 생각해보고, 또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끝의 얘기가 아니라 시작, 즉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결과죠. 결과, 마지막 단계.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잘돼, 복돼, 그래서 믿는다고 얘기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주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두 강도 똑같습니다.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끝났지만, 한 강도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내가 못 박힌 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이니 내가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죄의 자각이 있었던 것이죠. 죄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 것이죠. 그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 가리워진다. 누가 가릴까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하고 가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고 보이지 않게 한다. 즉 사단이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은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 눈을 가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광채가 보이지 않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또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해서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사단의 일이죠. 자,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의 노력과 정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어떠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거부당했다, 나를 부인했다 라고 하는 어떤 상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사람, 나의 배우자, 혹은 내 부모님, 형제, 자매, 나의 이웃과 동료, 이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 죄가 눈을 가려서 깨닫지 못합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사람이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이분은 나와 다르신 분이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41절 후반부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강도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나와 너는 지금 이렇게 못 박힌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연한 것이지만 바로 이 사람은, 즉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은 것이 없다. 근데 여기 지금 못 박혀 있다. 즉 죄인이 아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하지만 여기 지금 달려 계시다. 자,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런저런 것을 묻고 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 즉 마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립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 막대기에 달아서 높이 세우라. 자, 이것을 바라보는 자,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가져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이 인자가 달려서 올라갈 것이다. 즉 십자가에 지금 달리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구원의 시작은 즉 그 죄의 자각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죄의 자각으로 끝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것이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나도 그래서 살았고, 또 내가 지금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 영혼도, 내 가족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살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참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강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 행한 것은 과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강도의 이야기가 시작이 언제입니까? 사실 시작은 지난 토요일의 본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옆에 두 명이 같이 있었다. 이제 이런 말이 지나가듯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 구원받은 이 강도의 기록은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록으로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염두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강도가 알아서 고백한다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그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을 무엇을 알아가지고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강도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여기까지 와서 자기 죄로 못 박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은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멀찌감치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마치 배너 영화 아시죠? 주인공이 예수님에 대한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예수 영화잖아요. 그 주인공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가끔 주님이 있는 곳을 옆을 지나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와 같이 이 사람은 강도로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힐끗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그 소문을 하나씩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곳에 이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혹은 내가 우연히 봤던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일들을 봤어요. 참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강도로서 나는 빼앗고 해치는 사람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정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오히려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이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 그냥 예수 믿어야 돼, 묻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죠. 물론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한마디 툭 건지는 말을 가지고 갑자기 자각을 하고 깨어나겠습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보통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뭔가에 노출이 돼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처럼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바이블 스터디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사람 그냥 행악자로 끝났어요. 그 인생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들어왔던 것이, 쌓인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쌓인 것이.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서 그 사람의 귀에, 그 마음에 계속 이러한 말을 쌓이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과정 가운데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또 가서 내가 또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반응하겠지 라고 하는 그 실망과 상처들이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강도를 보고 소망을 얻으십시오. 이 강도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왔던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시간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를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를 불렀다. 자,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것이 위대한 구원에 대한 간청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여라고 부른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참 고집이 있고 자기 인생 그렇게 자기 멋대로 힘있게 살아왔어요.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작은 거 하나 잘못해도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 힘들잖아요. 사실은 미안해도 말하지 못하는 게 뭐 한국 사람이고 문화다, 다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못 박혀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저는 이것은 굉장한 용기라 생각이 들어요. 은혜고. 자, 그래서 이 예수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호소의 한마디가 이 자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의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에 속한 그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불러야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가는 것이죠. 이 장면은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장면을 묵상하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얘기할까 생각해 들었어요. 정상에서 만난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고다 언덕이 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같이 보였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곳, 하늘에 맞닿아 있는 곳, 마치 그 정상에서 문을 열고 그냥 딱 한 걸음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은 언덕이잖아요. 이 골고다 언덕, 그리고 저주받은 그런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지금 십자가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끝났고 인생이, 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똑같이 세상 사람 눈에는 똑같이 죄인이고 그냥 끝이에요, 인생이. 근데 거기서 위대한 복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이 강도는 자기 죄로 못 박혀 있는 상태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있는 상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만약에 화가라면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습니다. 못 박혀 있는 두 사람, 바로 이것이 나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이 죄인의 못 박혀 있는, 이 죄인의 십자가에 박혀 있는 이 못은요, 죄의 못이고 사망의 못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옆에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손에 박혀 있는 그 못은 그 죄의 사함의 못이고, 그리고 구원의 못이고, 또 생명의 못이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못 박힌 상태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깨닫고 그분에게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호소, 저는 이것이 전 인류가 구원자를 찾고 부르짖는 호소로 보였습니다. 이 한마디, 이 예수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 강도의 죄가 바로 옆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도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은 그 순간 주님의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못 박힌 이 죄인이 자기의 못값, 자기의 못으로 자기 죄를 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못 박힌 신 그 손이 이 사람을 지금 살리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장면이죠. 어저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제가 짧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보셔도 좋은데 20분짜리 기독교 영화입니다. 한국 기독교 영화. 유튜브에 보시면 야소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야소. 이 야소가 사실 저희 처음에 초창기 선교 때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말이 야소입니다. 야소. 야소, 즉 예수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1800년도 말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 때 들어와서 이제 순교 당하시고, 그때 이제 그 쪽복음이 뿌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성경들이 이제 그 번역이 되면서
한글 성경이 보급되는 그때의 이야기를 이제 감독이 생각하면서 각색해서 20분짜리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양반집에 한 그 도련님이 계신데,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해가지고 이제 허리를 다치고 이 경추 밑으로 다 마비가 돼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의원이 와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와서 소망이 없다 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한 노비의 아들, 즉 어린 아이가 그 주인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제 어느 곳에 가다가 그 마을 길에서 어떠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얼굴은 안 나옵니다. 그 한복을 입은 그 남자가 그 아이를 불러 세워가지고 얘야 잠깐만 이리 와보렴 하면서 책을 하나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 책은 아주 귀한 것이다. 이 책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주는 책.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어른이 주니까 받아가지고 품고 있다가 가지고 와서 그 책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책은 야소책이었습니다. 야소교책, 성경책인 것이죠. 그 집 사람들은 당시에 이 책을 읽고 이것이 이제 조선의 어떤 그 문화나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피했던 책이었죠. 그래가지고 등한시하고 무시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정말 마지막이라도 생명을 주는 책이라고 하고 이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이제 그 성경책을 뜯어서 그것을 누워있는 자기 아들이 누워서 이렇게 보이는 그 맞은편에 있는 벽 위에다가 붙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그래서 붙여놔요. 그러면서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이 그냥 눈만 계속 껌뻑거리면서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그 글 안에 있는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품은 것 같습니다. 나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노비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받아왔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 아들에게, 누워있는 아들에게 죽을 주려고 밥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탁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벌떡 앉아 일어난 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 기대가지고 이렇게 상체가 좀 들려서 이렇게 딱 그 서랍장에 그렇게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 끝이에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짧았지만 너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영화잖아요. 근데 영화인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진짜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에 책이 뿌려지고 선교사님은 순교했고 그 책들이 나눠지고 돌려지고 그 책을 정말 뜯어서 붙인, 그게 장대영 교회의 시작이 사실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정말 그것이 벽지로 쓰여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자들, 그래가지고 주님을 부른 자들이 있었지. 자, 그러한 자들이 살아났지. 그 살아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작됐지. 한국교회에 부흥이 왔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영화가 아니라 정말 진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나도 다시 부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누구십니까? 그 가족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들 혹은 이웃들, 동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 강도와 같이 우리도 또 그들도 지나온 삶이 사실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는 해주셔야죠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즉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자의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혹시 아픈 분들을
생각하시며 찾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람이 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사람이 입술을 열어가지고 아니 그 마음속에서라도 주님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말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셔서 대신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대신, 자, 저를 보십시오. 내가 대신 지금 당신의 입이 돼서 내가 예수를 부를 것인데 이 예수는 부르는 자를 용납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개 누굽니다. 내가 내 입이, 이 사람의 입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설령 임종 직전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그 귀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다면 저는 시편 61편의 고백이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한 외침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건 아니면 그 영혼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 4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강도, 이 구원받은 강도는 사실 저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강도는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